묵상 에세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조영민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보면요,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너 나 믿니? 라고 물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갑자기 사임하게 되었는데 3년간 교회 대부분 부서에서 사역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까지만 사역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온종일 멍하게 있다 구직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들어 드러 누워버렸을 때 아내가 이 목사님의 썩어 있는 표정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 혹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 창피함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비참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현재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곳이 두 번째로 섬겼던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치러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존 오트버그가 한 말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협력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예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막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오늘은 또 여기 말씀해 보면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 그 순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려줬잖아요. 그 뒤에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다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고요. 아하수에로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성전 건축할 때는 고레스랑 다리오 왕 때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벽은 한 50년쯤 지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내용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건 성벽과 관련이 있었고 그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이 모든 성벽과 성전이 건축됐는데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다라고 예로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다시 그 성전 건축이 방해됐던 시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란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잘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방해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 내리고 이제 다리오 왕 그때를 말하는 거겠죠. 1절에요. 선지자들 고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활동했던 그 성전 건축 돌아온 귀한 자들 성전 건축했을 때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한 18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거든요. 물론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으나 사실은 안일함, 안주함도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개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들 집은 지으면서 왜 내 집은 짓지 않느냐? 너희들 뭐 재료가 없어서 그러니? 그러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캐다가 지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은 이 귀한 자들이 자기 집은 막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요, 여러분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스가랴 4장 6절 이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은, 성전 재건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6년 정도가 이렇게 중단된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는 이 성전 재건축의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절망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아픔과 절망에 계속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뼈 때리는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일함과 안주함으로 바뀐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이 곧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뭐 바뀌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여전히 방해는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다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요, 결심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면 속히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의 토대 위에 나를 세워야 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그때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해서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 그 동관들이 이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 귀한 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딱 그때에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막 그렇게 대적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대적들의 행동과는 다르게 건축 허가증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근데 여기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기에 빠져 있는 한 그 질문이 있어요. 이것을 짓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이 먼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귀한 자들이 이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을 말해준 것이죠. 아마 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귀한 자들의 이름을 말함으로써 이것이 그 어떤 것 하나의 공식 기록이며 증거 자료로 아마 귀한 자들은 제공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목적과 이유들을 아마 말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름을 말했을 때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위험이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죠. 마치 그 갓난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눈처럼,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 유다 장로들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고요. 느헤미야 때는요, 성벽을 재건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자들에게 이렇게 누구나 느낄 수 있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당당함은 그들이 영적 공동체 보호 아래에 머물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총독과 관리들은 당장 그 공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권한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리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거든요. 편지 보내면 그 당시에 이렇게 교통이 편했겠습니까? 적어도 한 5개월이나 그런 오랜 기간들이 필요했지만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이렇게 그 답장이 올 때까지 이 총독 다뜨네가 이렇게 기다려 주었음을 또 보여주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6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당시 왕은 다리오 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죽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잠깐 왕이 됐다가 그 다음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편지 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8절에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유다 지역에 가보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데 큰 돌로 나무를 또 이렇게 큰 돌로 세우며 나무를 벽에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이 부지런히 일하였다라는 것은 정확히 간절히 일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마치 귀한 이것을,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 총독 다뜨네는 사실은 돕고 싶은 마음이 여기 보여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쓸 때 사심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10절에 또 우리가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다뜨네가 기록을 한 것이죠. 11절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12절까지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13절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 11절, 12절, 13절을 좀 설명드리자면, 먼저 11절에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맡은 일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하여 우리들 또한 이처럼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요, 그 전에 물론 11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전에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렇게 헐어졌다라는 것은,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며, 13절에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건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께 있었음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국은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의하여서,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성전이 파괴된 것 같아 보이고, 또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그 핵심에는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기에 정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귀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지고 오자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15절에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해가지고요. 느부갓네살이 그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회파한 다음, 이게 무너뜨린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은금 그릇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그 성전 기물들을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려준 그 기물들이 증거 자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이거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보내준 것인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 이 귀한 자들이 증거 자료로 내세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증거 자료는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 두 번째 이 증거 자료는 그 바로 고레스 왕이 내어준 그 성전 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에요.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편지를 쓴 다뜨네가 이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텐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여기 건축하라고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뜻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성전 건축 명령을 받았다고 하니 그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아마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죽었고 그리고 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칙령은 지금으로부터 이 편지를 쓰기 18년 전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좀 오래전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거든요. 페르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역사를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떤 큰 나라나 사람들로 인하여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말씀에 이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 공동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